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금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주어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법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은 희년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24장 10절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지켜져야 할 그 땅에서 지켜져야 할 법과 원칙이 이제 주어지고 있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땅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죽여야 되는 땅이고, 그리고 그 법도를 지키는 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년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심을 인정하는 땅, 내가 땅을 경작해서 그 땅에서 뭔가 나의 먹을 것을 구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땅이었다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땅의 원칙이 저절로 이제 지켜지는 땅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에서는 천막을 치고 이렇게 진영을 이루면서 삽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기 때문에 그 영광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법을 지키지 않기가 어렵죠. 또한 경작을 하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아침마다 주시면,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시면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땅을 갈고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는, 이건 오늘 그 본문과 연관된 내용인데요, 뭔가 쌓아놓는 것, 축적된 재산이란 것이 의미가 없는 땅입니다. 우선 만나 자체가 저장이 불가능하고요. 텐트 치고 계속해서 이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많은 재산을 가져봤자 그것이 자신과 가족을 힘들게 하는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즉시 가나안을 주시지 않고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광야에서의 삶을 가나안에서 구현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광야에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 지킬 법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도 이 광야에서의 원칙이 지켜지는 땅이 되게 하라. 즉 가나안은 광야의 원칙을 지키는 땅이 되게 하라. 그런 말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죠. 재미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서 광야처럼 살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땅의 소유권입니다. 광야는 어차피 잠깐 머물다가 텐트 걷고 떠나야 되니까 여긴 내 땅이야, 그런 거 의미 없죠.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결국 그 땅의 소유주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다 이렇게 울타리 치고 자기 땅 하고 있는데 어떻게 광야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삶의 원칙이,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적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그 대답이 희년법입니다. 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이 정확하게 언제인가에 대한 논쟁이 좀 있습니다. 7번째 안식년, 그러니까 49년째를 희년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49년째는 안식년이고 50년째는 희년이어서 이때는 2년간 이제 땅을 놀리는 것인지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사실은 좀 없습니다. 8절에는 제49년을
49년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10절에는 50년째 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곱 번째 안식년 다음 해가 희년이어서 2년을 땅을 놀렸을까?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49년째를 그냥 희년이라고 부르면서 상징적으로 이 49년째를 50년째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2년을 쉬었는지 1년을 쉬었는지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본문이 명확하게 49년이지만 이를 50년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고, 또 49년째 안식년 다음에는 희년이니까 2년 연속으로 경작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그럼 이후에도 이제 내일 본문인데 20절에서부터 22절 사이에서도 이제 한 해 동안 경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어서 조금 정확하게 희년이 어떻게 지켜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좀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사실 실천이 되질 않았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도 이걸 지키질 않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가 이제 전해지기가 어렵죠. 여하튼 중요한 것은 바로 희년에는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나팔절이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7월 1일에 나팔을 불지만 희년에는 속죄일 7월 10일에도 나팔을 붑니다. 이로 봐서 이제 나팔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 나팔절을 이제 신년으로 지키는 거죠. 여하튼 간에 희년의 속죄일은 나팔을 부는 날이고 모두가 원래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13절부터 봅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그가 곧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희년이 되면 땅의 소유주가 처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했을 그 당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당시의 그 가족에게 주어진 그 땅이 원래 그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상속자들이 가는 겁니다. 만약 희년법이 확실하게 지켜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땅은 사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이건 전부 무조건 임대입니다. 작년이 희년이었다. 그러면 지금 샀다는 말은 50년간 임대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49년간 임대한다. 그런 말이에요. 게다가 임대 기간이 계약자에 의해서 협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만 임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희년이 가까워 올수록 땅의 가격은 낮아지고 희년이 멀수록 높아집니다. 작년이 희년이다. 그러면 그때가 제일 비쌀 때죠. 그리고 희년을 지난 후에 땅의 가격은 점점 싸집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땅값이 오르지 않을 건데 누가 토지에 대해서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투자 자체가 불가능하죠.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그 가치는 점점 낮아집니다. 마치 우리 그 가전제품처럼 오래 쓰면 쓸수록 가치는 점점 낮아져요. 결국은 가나안 정복 당시에 할당받은 주인의 상속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즉 나에게는 그 가치가 0이 되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이는 그 거래 가치는 광야와 그다지 다를 바가 없는 땅, 그게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희년법이 적용되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희년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스라엘의 삶은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살아가되 마치 광야에서 살듯이 살아라 이겁니다.
자, 희년법이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만큼 인간의 본성과는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이죠. 그만큼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기 싫어합니다. 자기 거 쌓아놓고 살고 싶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재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거 다 빼앗긴다 그거거든요. 자, 희년법이 적용되면 내가 땅을 사봤자 희년이 되면 그 땅 다 뺏겨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땅만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요, 자기의 재물을 빼앗기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왜요? 결국은 본향으로 돌아갈 날이 오기 때문이죠. 바로 그 희년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천군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 속죄일 나팔 소리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희년을 맞이할 거고 내 인생의 희년을 맞이하게 돼요. 내가 어디에서 살든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든지 간에 결국은 그 가치가 0이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나그네라고 칭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들이죠.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많은 재산은 귀찮은 짐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살지라도 너희 마음가짐은 광야에서 장막 가운데 텐트 치고 살아가는 자와 같이 하라. 이게 바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그 자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 제자들인 사도들도 그를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결코 고통스러운 가난이 아니고 자유입니다. 자유. 많은 짐을 소유한 것이 자유롭다고 사람들은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의존하면서 삶의 만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기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년을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사실은 광야입니다.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광야입니다. 땅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그곳에선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서의 삶을 찬송하며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공급하심 생각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이 땅에 이것저것 쌓아놓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늘에 그 하늘의 보화를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